오늘 함께 볼 성경 말씀은요. 잠시 또 이번 주 한 주 3일 이상 쉬고 출애굽기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1절입니다. (16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와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아멘. 오늘은 만나를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했던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스라엘에게 벌어졌던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경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성경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이야기적인 측면으로 볼 때 가장 다양하고 참 그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놀랍고 그래서 실제로도 영화로도 가장 많이 만들어진 내용이 출애굽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이야기로만 들어도 참으로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디즈니에서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영화로도 일찍이 만들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소재로 대형 블랙버스터 영화들을 만들고는 하죠. 그런데 세상의 이야기책이 아니죠. 그만큼 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교훈들을 하십니다. 정말 많은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는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후 시간에도 오후 시간에는 성경의 역사를 쭉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우리가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서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대략적인 지식은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찍이 택하셔가지고 그들의 조상되는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 그 아들 유다를 통해서 그 언약을 계승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때 돼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400년 동안 번성하고 무리가 커지니 이집트의 애굽의 연재를 받아가지고 노예가 되었다. 그 노예가 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 어두움의 애굽에서 건지시는 역사.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이 역사의 기반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 애굽을 빠져나왔을 때 겪은 놀라운 일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그리고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 눈앞에 우리를 막고 있는 홍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어떻게 했죠? 갈라지겠단 말입니다. 엄청난 강풍과 이 물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그들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들 중에 있었다라면 이 놀라운 일들을 다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불기둥이 나타나고 구름기둥이 나타나고 이 놀라운 것들을 다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건 며칠 정도 갈 것 같습니까? 내가 이런 걸 다 목격을 했으면 안 당해봐서 모르겠어요. 그런 거를 봐야 알죠. 그냥 근데 어려워. 그 생각 내가 이걸 한 번이라도 봤다라면 평생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며칠 만에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3일 만에. 생각보다 너무 짧아요. 3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가지고 3일 동안 제대로 물을 한 잔 마시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기뻤지만 사람이 계속 물도 못 먹고 제대로 허기진 상태에서 계속 행군을 하다 보면은 지치죠. 근데 마라에 가니까 물이 있는 거예요. 벌컥벌컥 마셨는데 이게 도저히 이게 뭐 썩은 물도 아니고 이거 사람이 먹을 수가 없는 쓴물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하는 모든 과정에서 얼마나 놀라운 이적들을 보이셨어요. 이 특별한 백성에게만 놀라운 기적들을 다 베풀어 주셨어요. 이것을 다 본 백성이 3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의 죄된 모습을 통해서 진노가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곧바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까? 아니면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불쌍히 여겼어요. 아휴, 너희들이 얼마나 목이 만들고 얼마나 지치고 너희들이 힘든지 내가 잘 안다. 아휴, 그렇게 원망하는 것도 내가 다 이해해 주마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옷을 던져라. 물에다가 나뭇가지 꺾어 던지니까 물이 단물이 됐단 말입니다. 기뻐했어요. 그 이후로 또 그들은 오래 가지를 못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한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들이 힘든 것도 좀 이해가 돼요. 어쨌든 또 원망을 합니다. 이번에는 왜 원망을 합니까? 먹을 게 없어지니까 이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여러분 곡물의 가루라든가 당장은 버틸 수 있는 많은 음식들을 준비해서 나왔겠죠. 그게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갑갑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을 뭐하죠?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런데 그들을 징계하셨습니까? 또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셨어요. 바로 징계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죄를 지어도. 그래서 16장 14절 16절 보니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매일 새벽 이슬을 내리실 때 만나를 같이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만나가 무엇인지는 우리는 그냥 상상만 할 수밖에 없어요. 갓이라는 식물이 있어요. 갓이라는 식물인데 약간 고우수 비슷하게 생긴 중동에 있는 식물이에요. 이렇게 조그만 동글동글한 알맹이에 벼시처럼 이렇게 쌓여가지고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벼시처럼 껍데기를 벗기면은 하얀 열매가 나와요. 이 가시와 같다. 몽글몽글 이렇게 뭉쳐져 있는 무슨 우리가 팥죽 먹을 때 안에 들어있는 걸 뭐라 그러죠? 하얀 거? 새알심. 네? 새알심. 새알심. 그 작은 버전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 게 있는데 맛은 어땠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꿀 섞은 과자 같다. 맛있다라는 거예요? 맛없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먹어보지 못한 거예요. 이전에 먹어보지 못한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이야 이것이 무엇인지 이게 이전에는 알지 못한 거 이것이 뭐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럼 이제 만나가 내려오니까 그들에게 문제가 없죠.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렇잖아요. 이제 먹을 거 걱정 없어요. 그렇죠. 굶주릴 걱정 없어요. 그들은 옷도 헤어지지 아니었어요. 신발도 낡지 아니었어요. 몸에 병도 생기지 아니었어요. 그리고 날마다 먹을 양식이 아침마다 내려왔어요. 그럼 이제 쭉 이제 하나님께 순종을 잘 해야겠죠. 근데 또 원망을 합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시간 지나서 계속 원망하는데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아주 크게 또 원망을 합니다. 민수기 11장 가면 그 내용들이 나오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을 먹고 오이도 먹고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는 것이 생각난다. 그런데 이제는 이까지 이것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도다 하면서 또 원망을 합니다. 이 만나가 이전에 보지 못한 꿀 섞은 과자 너무나도 맛있었던 게 1년 만에 물린 거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할고 그들의 그러한 원망에 하나님께서 또 진노를 하시죠. 이번에는 불쌍히 여기실까요? 징계하실까요? 또 불쌍히 하세요. 참 하나님 인내심이 대단하시죠.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뭘 주시죠? 메추리를 주십니다. 메추리를 주시는데 얼마만큼 주냐면요. 그날 저녁에 메추리가 날라오기 시작하는데 성경에 의하면 민수기 11장에 의하면 하루길이라 그래요. 사람이 하루 동안 걸어갈 수 있는 길이의 그 거리에 메추리가 쫙 깔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규빗, 한 규빗이 얼마큼인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한 팔꿈치가 한 규빗이거든요. 이 두 규빗, 두 팔꿈치만큼의 높이에 메추리가 사람이 하루 동안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에 그렇게 두껍게 쫙 깔리는 거예요. 메추리 한 마리 몇 g이에요? 150g이에요. 약.
그 매출가 쫙 깔려. 그래서 너희가 이틀 동안 걷어들여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틀 동안 진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막 쉬지 않고 매출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 중에 있습니다. 이틀 동안 이제 이 매출이가 뭐 끝도 안 보일 정도로 막 두껍게 막 쌓여가지고 막 꿀뚝꿀뚝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걷어들여라. 여러분들 같으면 몇 마리 걷어들일 것 같아요? 우리 장모님, 뭐 이게 수렵 채취에 또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죠. 얼마나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욕심과 이틀 동안. 욕심. 밤낮이죠. 욕심과 대충 몇 마리 잡아드릴까요, 내가? 글쎄요. 한 사람이 매출이 먹으면 그 자리에서 한 자리에서 몇 마리 정도 먹을 수 있을까요? 10마리는 먹죠. 150g밖에 안 되는데. 닭 한 마리가 보통 600g 정도 되지 않나요? 그죠? 450g? 600g? 닭 한 마리, 뭐 많이 먹는 사람은 한 자리에서 한 마리 그냥 먹잖아요. 이 당시 고기에 얼마나 굶주린 사람들이에요. 애들이라도 이거 한 4-5마리는 먹을 수 있을 거예요. 한 번에. 근데 이거를 고기가 정말 우리가 1년 만에, 1년 6개월 만에 온 고기란 말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이틀 동안 시간도 있어요. 그리고 막 계속 막 갈고리로 굵는 대로. 한번 생각해봐. 내가 몇 마리나 먹을까? 이틀 동안. 나는 먹을 만치 딱 한 100마리 정도만 먹겠다. 쓸어 담겠죠. 아니다. 난 한 1000마리는 먹을 것 같다. 모르겠다. 우리 만들어가지고 늘릴 수 있을 만큼 담겠지. 성경에 의하면 쉬지 않고 그들이 모으는데 민수기 11장 32절에 보니까 가장 적게 모은 자가 10호멜. 10호멜이니까 얼마 정도 얘기하면 제가 계산을 했어요, 집에서. 원래 설교 준비하면 쓸데없는 게 시간을 많이 뺏기거든요. 한 호멜이 220kg이에요. 한 마리에 150g이니까 한 호멜로 치면은 몇 마리냐? 약 1,500마리예요. 근데 가장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을 모았다. 15,000마리를 모은 거예요. 15,000마리를. 그 광야에 뭐 땅은 얼마나 넓겠습니까? 자기 땅 이렇게 정해놓고 매출을 이렇게 쓸어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틀 동안 15,000마리 이상도 할 수 있죠. 많이 한 사람, 가장 적게 모은 사람이 15,000마리니까 많이 모은 사람들은 온 식구 3대가 다 모여서 막 계속 막 쉬지 않고 모으면은 만만 먹으면 10만 마리 못 모읍니까? 그렇죠? 축구장 한 경기에 뭐 사람이 4만 명 들어가는데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거 보고 하나님께서 너무 진노했어요. 왜? 이전에 만나를 통해서 내가 그들을 시험했을 때 그들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계속 참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이때까지 왔는데 지금도 또한 그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들의 죄를 내가 탓하지 아니하고 이 고기를 주었는데 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하는 행동. 이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입니까? 이게 가장 적은 먹게 먼저 15,000마리를 모았다는데 그냥 욕심만 그냥 탐욕만 불태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뭐 하나님께서 돌보심 이런 거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진노를 해가지고 그들을 그 자리에서 크게 쳤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증거를 받게 되는 거죠. 본문의 이야기로 넘어와서 자, 이 메추리 사건이 있기 1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 시험을 하셨다. 4절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5절 한번 공독을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가 차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1년 전에. 그때 굶주렸죠. 많이 굶주렸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한 달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애들은 굶주림에 울고 있는데 문제는 앞이 깜깜해요. 이 강야에서는 아무 곳에서도 이제 먹을 것을 얻을 길이 없고 그동안 먹을 거를 최대한 굶주리면서 애껴서 먹었는데 이제 그마저도 돈나고 이제 앞으로 살 길은 없고 목도 마르고 먹을 거는 딱 떨어지고
막막한 거예요. 뭐라도 보이면 되는데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었던 거 아닙니까? 뭐라고 부르짖어? 애굽에서 우리를 죽이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죽게 내버려뒀지 왜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비참하게 죽게 하느냐. 참 불쌍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시험하리라 했어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무엇을 시험한다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시험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씀을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시험하겠다. 믿는지 안 믿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하나님께서 시험하겠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시험 문제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읽은 16장 4절이죠. 일용할 것을 어떻게 하라? 날마다 거두라. 첫 번째 시험이에요.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 두 번째 시험은 16장 5절이죠. 여섯째 날에는 갑절 거두고 안식일을 지켜라. 두 가지 시험 주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시험,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왜 안 지켰습니까? 왜 안 지킨 것 같아요? 역시 믿음이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성경에 보니까 16장 19절에서 20절 보니까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야 되는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치 않냐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어떻게 됐다?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 썩어서 못 먹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했다. 대부분 어떻게 했느냐? 남겨두었다라는 거예요. 이 한 달 만에 먹는 제대로 된 밥 아닙니까 지금? 그동안 굶주렸어요. 그러면 얼마만큼 거뒀을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했어요? 일용할 양식, 한 번 먹을, 하루 먹을 양식만 딱 그만큼만 거둬라. 대부분이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왜? 어떻게 했죠? 정답이에요.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이죠.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이죠. 드디어 살길이 생겼는데 미쳤다고 하루치면 딱 걷습니까? 드디어 살길. 지금 이렇게 쌓여있는데 먹을 양식. 너무 맛있는 게 이렇게 쌓여있는데. 내일에 대한 염려. 왜 내일에 대한 염려가 생겼나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일에 대한 염려는 그것은 핑계할 수가 없고 다른 말로 불러댈 수도 없어요. 하나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주님께서도 해주셨던 말씀이고 성경 곳곳에 그와 같은 경우가 나타나요. 왜 염려하느냐? 왜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느냐? 곧 누구를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험하신 거예요. 내가 시험하리라. 테스트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믿음을 내가 테스트하겠다. 물론 그들은 그 테스트를 다 통과하지 못하죠. 믿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두라. 이것은 곧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너희를 돌본 게 내가 실패하지 않았듯이 내일도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날마다 네 곁에 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라. 이것이 너의 삶의 근본이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진실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싶은 건데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 방식을 이런 식으로 시험으로 한 거예요. 내가 너희와 날마다 함께 하겠다. 너보다 앞서 행하고 내가 너를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일찍이 시편 116편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크게 고통 당하는 중에도 내가 믿음으로 말하였다. 크게 고통 당하는 중에도 내가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그대로 인용해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보니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힘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느니라. 그런 다음에 한 말이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도 믿었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기록된 바, 다윗이 한 말을 이제 시편 116편을 이렇게 인용하는 거예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하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느니라.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백하시나요? 아멘. 나도 믿음으로 말합니다. 나도 날마다 주께서 내 곁에 계심을 말합니다. 나도 믿음으로 말합니다. 이 육신의 삶이 끝났을 때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곁에서 함께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나는 말합니다. 내 생명을 나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아멘. 저도 믿음으로 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길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크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잖아요. 내가 크게 고생을 하는 중에도 믿음으로 말하였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크게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애굽을 떠나온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제대로 된 식사를 해보지를 못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16편에서 그가 고백하기를 사망이 나를 두르고 지옥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고 답답한 일을 당하였다고, 그리고 박해를 당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바울은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노라. 내가 믿었으므로 또한 말합니다. 이 고통당하는 중에 내가 믿음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시험을 당했던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믿었으므로 말했습니까?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만나를 그냥 거둬들였다라는 거예요. 일용할 만큼을 날마다 거두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믿지 못한 겁니다. 날마다 내가 곁에 있겠다. 내가 밤이면 불기둥, 낮이면 구름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하지 않았느냐? 저 바로의 군대가 너희를 죽이려고 달려들 때 내가 바다를 갈라서 너희를 번지지 않게 했느냐? 내가 너희 중에 한 사람도 다치지 아니한 게 해치지 못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나를 못 믿느냐? 내가 너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는데 너희 조금 힘든 일 만난다고, 조금 굶주렸다고, 조금 맛있는 것 좀 못 먹는다고 어쩌면 나를 이렇게 못 믿느냐? 내가 이제 시험하겠다. 너희 절대 굶주리지 않게 내가 하늘에서 맛있는 떡을 내려줄 것인데 너희는 이것을 날마다 먹어라. 내가 100년치도 너희에게 줄 수 있는데 내가 그렇게 안 하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날마다 체험하기를 나는 원한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었다. 여러분, 고통 중에, 고난 중에 하나님 믿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자, 즐거울 때 하나님 믿기가 어렵습니까? 고통 중에 하나님 믿기가 어렵습니까? 고통 중에. 네? 고통 중에. 껍데기 믿음은요, 즐거울 때 오히려 더 많이 나타나요. 막 더 막 열심도 내고 막 힘도 얻어가지고 막 즐거울 때는 잘하다가 정말 정말 실질적인 능력이 되는 이 신앙 고백은요, 어려울 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어려울 때. 그런데 그 정도가 좀 지나치면요, 그 믿음 잃어버리기 십상이에요. 사람이 너무 등타섭고 배부르면 하나님 잊어버리고요. 내가
너무 이 비천에 빠지면요, 내가 절망을 함으로 하나님을 멀어지게 합니다. 고통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고 엄하게 명령하셨는데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나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네들 원대로 걷어들였고, 결국은 그 이튿날 냄새나고 썩어가지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됐죠.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여러분 믿는 자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그가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의탁한 것이 무엇인가요? 생명. 핵심이죠. 나의 생명을 의탁했습니다. 또 전부를 다 했다. 내 전부, 진짜 얄미워요. 정답이죠. 내 전부를 의탁했습니다. 전부. 성경에서 나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을 다 의탁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육신을 입고 이 열등한 육신이죠. 열등한 육신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모든 가족 속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 의탁했다. 왜?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아는 그분을 내가 믿는 거로, 내가 그분을 아는데 내가 그분은 어떤 분이냐? 내가 의탁한 것을 능히 지키실 분이라는 내가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내 영혼, 내 부모, 내 형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형제들, 내 교회들, 그들의 모든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세세한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삶을 다 의탁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갖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상을 깨뜨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의탁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의 법이 내 영혼 가운데 완성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밑도 끝도 없죠. 막 잔뜩이죠. 다 의탁하는 삶. 이런 것들을 다 의탁하고 내가 믿는 거로 말합니다. 내가 믿는 거로 말합니다. 라고 소리 지를 수 있는 우리들을 소원합니다. 그러나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간의 고난과 고생에 침식당해 버려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 놀라운 것들을 많이 경험했는데 그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가 그들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거로 말하지 못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쳤죠. 왜요? 그런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왜 그런가 우리에게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너희들이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그 어떤 것들보다 너희는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귀한 걸 왜 모르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거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능히 너희가 의탁한 것을 이루실 줄을 왜 못 믿느냐?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시험은 잘 날마다 이 만나를 걷어서 먹고 여섯째 날에는 갑절을 거두어라. 왜? 그 다음날은 안식일이니 만나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시험일까요? 육신의 일보다는 저 천국
천국의 삶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보다, 이 육신의 나라보다 우선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죠.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주의 날. 주의 날. 구체적으로 안식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하나님 내가 쉬었습니다. 저희 강원도 시골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요, 참 대한민국 교회가 저 도매산골 시골에도 깊숙이 다 세워져 있어요. 강원도 이렇게 총구석에 다니다 보면은 그냥 집 몇 채 있고 그냥 자연밖에 없는 중간중간에 뭐가 있냐면 교회가 하나씩 있어요. 근데 그 교회 10개 중에 5개 이상은 그 안식교회예요. 안식교. 제치 안식교. 이게 참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도시에는 많이 없는데 저쪽에 모여있는 데가 있긴 있지만 이런 데서는 제치 안식교가 별로 없는데, 이 시골 여기 두메산골 같은 데 보면 제치 안식교가 중간중간에 많아요. 제치 안식교는 무엇입니까? 제치 안식교. 토요일 날이 주. 그렇죠.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도 안 할 뿐더러 이 안식일에 대한 과잉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일요일날 예배드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은 토요일이니 토요일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맞다. 대부분 그 교회의 우두머리가 거의 하나님이 되어 있는 곳이죠.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안식일. 쉽게 말해서 우리 구원을 기뻐하는 날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는데 그 구원을 기뻐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주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2장 8절, 마가복음 2장 28절, 누가복음 6장 5절에 방한복해서 뭐라고 교훈하셨습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무엇이다? 주인이다.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입니까?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는 기념하는 날이죠. 우리의 구원을 누가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드리는 유일한 우리의 구원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곁에 모시는 삶,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삶이겠죠. 그렇죠? 그분만 따라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겠죠.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분을 곁에 모시는 삶, 그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안식일에 담겨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십니까? 안식일을 지키세요? 우리의 구원을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완성한 날,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으시고 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우리와 합하여 어떻게 한 날? 부활한 날. 그 부활한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그날을 예배의 날로 정한 거예요. 그날이 토요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그날이 일요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안식을 완성한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육신의 일보다 예수님을 곁에 모시고 순종하는 삶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이거 너무나 상식 아닙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게 우선입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이 우선입니까? 여러분들은 삶은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 섬기는 삶이,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을 곁에 모시고 순종하는 삶이 우선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아니다, 난 육신의 일이 먼저이다. 아무도 없죠. 여러분 다 예수님, 여러분 안식일을 기념하는 삶을 살고 있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대신에 그 전날에 갑절에 만나를 너희가 거둬들여도 썩지 아니하고 냄새도 안 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께 순종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분을 곁에 모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뭐 다양하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지만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한 가지 결론이 내려지더라고요. 바로 사랑의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6장 성경 곳곳에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의 완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게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보니까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라 라고 표현합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5장 44절에 주님께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시고 로마서 12장 4절에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성경은요 여러 곳에서 제자들이 주님께 물어보죠. 가장 큰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 중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냥 막노리랑 바로 대답하시죠. 뭐라고 대답하시죠? 사랑이다. 믿음, 소망, 사랑은 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이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을 간직하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예수님을 곁에 모시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모든 생명력을 잃어가고 고통의 끝에 달아 있어가지고 제대로 앞도 안 보이는 그 상황에서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피는 피대로 쏟고 밤새 고초를 당하셔가지고 겨우 정신 붙들고 계신 분한테 비웃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봐라. 그러면서 지들끼리 희덕거리고 예수님의 속옷까지 벗겨가지고 죄를 벗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은 어떻게 했죠?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곁에 모시는 삶이 안식일을 지키는 삶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곁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 이게 엄하죠. 하나님의 예수님을 섬기고 사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좀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성경을 바꿔 고치겠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삶, 예수님 곁에 모시는 삶, 그런 삶을 살고자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지금 당장은 못 살더라도 그런 삶을 사모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흠모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자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번째 시험을 어떻게 대처했나요? 자, 첫 번째 하나님 명령대로 여섯째 날에 갑절 거두고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도 있었어요. 안식일에 여섯째 날에 갑절을 거두고 또 불안한 거예요. 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날에 왜냐면 이게 내가 경험을 해보니 엊그저께 내가 처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한 넉넉히 걷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냄새나고 썩었단 말이에요. 벌레가 생겼단 말이에요. 이 갑자기 걷었는데 또 그렇게 되면 어쩌지? 그럼 쫄쫄 굶겨야 되는데 불안해서 한번 날려보고 진짜 내렸나 안 내렸나 이렇게 둘러보고 나간 거예요. 16장 27절 보니까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들어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그죠? 그들은 여전히 믿지 못했고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왜 불안했어요? 하나님 믿고 눈앞은 깜깜한데 앞은 보이지 않는데 그냥 막연하게 저 하나님만 믿고 내가 살아가기에는 뭐가 어땠다?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아, 너무 못됐죠. 너무 정말 어리석죠. 근데 내가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내가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믿고 나아가고 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게 항상 우선이에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느 때까지 믿지 못하겠느냐고 책망을 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믿지 못하겠느냐. 이 두 가지 시험 다 실패하고 1년 뒤에 이 메추리 사건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그동안 참으셨던 것을 터뜨려버린 거죠.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길보다 항상 뭐가 우선이었어요? 당장 먹고 사는 게. 메추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거두라고 했어요. 메추리를 그냥 사방에 뿌려주셨어요. 그러면 솔직한 얘기를 해요. 한 200마리씩만 걷었어도요. 그 지네들끼리 거기서 새끼나 번식할 거 아닙니까? 강야 40년 생활 한 200마리만 걷었어도요. 끄떡없이 그 메추리 200마리를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닭 한 10마리만 있어도요. 몇 년 동안 키우면요. 그 닭이 한 40마리, 50마리 되잖아요. 메추리가 번식력이 얼마나 좋은데요. 200마리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한 당장 먹을 거 좀 빼고 한 100마리만 걷었어도요. 그 100마리로 내가 충분히 번식시키면서 내가 이 강한 생활 버틸 수 있는데 거의 그 광란의 동아리탕에 미쳐가지고 한 사람당 15,000마리씩 걷잖아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못 믿으면 1년 전에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와 똑같이 불신하고 일관했던 저들이 1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 기름으로 인도하셨는데도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더 심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치신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들은 왜 이런 범죄들, 왜 만나를 주셨을 때 이들은 이랬을까요? 왜 메추리를 만났을 때 이들이 했을까요?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고통받는 것을. 육신의 고통이 자기 눈앞에 있는 것.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식일의 완식인 예수님을 품지 못하고 그분을 따르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니까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님 섬기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은 사랑장이죠. 근데 유시민이가 내가 어저께 그것을 처음 발견해서 그동안 왜 그것을 발견 못했는지 몰라요. 사랑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 시작합니다. 자, 13장 한번 펴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펴봅시다. 사랑장이라고 하죠. 자, 고린도전서 13장 보면은 참 사랑에 대해서 기가 막힌 교훈들을 주시죠. 자, 4절부터 사랑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자, 사랑은 뭘로 시작합니까? 오래 참음으로 시작합니다. 그 중간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그리고 맨 마지막은 어떻게 끝냅니까? 모든 것을 견디느라. 무려 오래 참고 견딘다라는 내용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걸로 끝납니다. 다른 덕목들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한 번의 언급으로 끝나는데 오래 참는 것만 똑같은 교훈이 3번이나 그 안에 반복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범죄합니까? 왜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까?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범죄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섬긴다라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을 곁에 모신다라면 여러분 그리스도 바라보고 참고 견디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것을 견디지 못하기에 뭐 하는 겁니까? 범죄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메추리 사건 이후로 그들을 치시죠. 아주 크게 치십니다. 그들을 죽여버리려고 그냥 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들을 고치시려고 치시는 겁니까? 고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지 아니하잖아요. 그들을 고치시게 해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이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징계하실 때 주께서 나를 사랑해서 징계한다는 사실로 받아들이시고 참고 견디시기를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도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악인이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참 자녀이시죠? 그럼 반드시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어떤 자다? 사생자다. 사생하다. 사생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출애굽 당시의 일들이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된 것이라고 정확히 선포합니다. 출애굽 당시의 일들을 언급하면서 이 일들을 경계로 삼아 우리는 언제 어느 때든 무슨 일을 만나든 간에 저 또한 믿는 거로 말합니다. 이렇게 소리 지르고 바울과 같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아는 거로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도 항상 똑같은 시험 문제가 당면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답을 기재해서 하나님께 올려보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